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동네 이름이 나와 있는데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어서 이제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의 뜻은 어린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의 그 이름의 뜻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동네의 이름이 사실 그리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그 동네의 이름이 그렇고 그 예루살렘에서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 조그만 마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셨던 그 귀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이때에 이 마을의 이름이 주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지요. 바로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르셨던 그 길, 바로 그 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스가랴서 9장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지요. 한 번도 타지 않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귀 새끼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옛날 이스라엘에서 이 왕들이 나라가 평안할 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보호받고 이제 안전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지금 이 왕의 명령이 원활하게 잘 전달되어지고 이처럼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고 평안할 때 그때 왕들이 행차할 때 타고 다녔던 짐승이 바로 나귀예요. 전쟁을 위한 짐승이 아니죠. 바로 지금이야말로 가장 평화로운 때입니다를 왕 스스로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평화는 이 땅에 속해 있는 평화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의 그 찬양하는 이야기가 3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와는 조금 다 차원이 틀려요. 예를 들면 우리는 다투지 않으면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평화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화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에요.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은 평화와 함께 벗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하늘의 평화는 어떠한 평화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내실 평화, 모든 악들이 다 물리쳐지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평화, 그 모든 반대 세력과의 치열한 전투를 끝내고 난 다음에 회복되어질 평화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진정 바라는 평화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혹은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물리쳐지고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정벌하시고 난 다음 그 모든 심판이 완전히 성취되어지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가운데에 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깔아놓는, 다시 말하면 왕의 행차를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대우를 하였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예루살렘 오르셨던 그 길 가운데 환호하였던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기대하였습니까? 바로 이 땅에 있는 평화를 기대했던 사람이죠.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가장 부강한 나라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메시아, 바로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이 제자들과 이 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환호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그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받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한쪽에는 하늘의 평화를 갈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의 평화를 갈구하는 무지몽매한 민중들이, 백성들이 크게 환호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반대되는 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불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현장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 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오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한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직 그 싸움은 남아있고 아직 그 완전한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또한 자신을 반대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그 모든 자들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심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무지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실 왕이신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외치게 하셨고, 그 외쳤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귀한 사명을 성취하셨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평화를 구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나의 평화를 빼앗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 하늘의 평화인데, 그 평화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모든 죄악이 없어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 바로 그 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평화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 살고 있던 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살고 있던 바로 그 도성.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도성을 보시며 우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본 것처럼 완전한 파괴,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것으로 성취되어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될 것임을 예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가, 그 나중이 바로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쪽에 보시면 열문화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이 27절 말씀이에요. 1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것을 원치 않던 모든 세력들을 다 심판하실 주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문화를 맡겼습니다. 한 문화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문화에 충성하지 않은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악한 종이라 말씀하시고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내쫓아 버리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복음을 믿지 않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그 끝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니 우리 그냥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다 구원받도록 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철저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을 치르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는 왕이 되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악과 싸우시듯이, 우리 주님께서 죄악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남겨진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악과 아직 남아있는 죄악과 지리하게 싸워나가야 할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력들이, 불의한 자들이 가장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불의한 것을 그냥 불의한 대로 두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갖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피곤하지요, 지치지요, 힘들지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곤에 지쳐 포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로 잡으려고 하면
그 바로 잡는 것을 아주 소란스러운 이야기로, 그리고 그것을 아주 상가신 이야기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질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행하는 가장 악한 교묘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죄악의 문제도 여러분 그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 지리한 싸움이 남아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끝까지 싸워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그 모든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거든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애쓰는 거예요.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아프지요, 괴롭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가 떨어지기를 마귀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아이고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덮고 넘어가자,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남겨져 있는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물 흘리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강도의 굴혈로 바뀌었대요. 이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때에 그 착한 백성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가 갈취하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에 정통하고 전통을 그렇게 중요시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한 작태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혹시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 또한 강도의 소굴로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장소는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바로 산제물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거룩한 예배를 드린 예배자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이 성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주신 바와 같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삶은, 내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강도의 굴혈로 바뀌어버린 그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믿고 있던 성전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강도의 구렐과 같이 장사하는 것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헛된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하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되기를, 또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